오늘은 입다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암몬 자손이랑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서원, 이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는 서원을 했던 첫 사사였습니다. 그전에도 사사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들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겨야 됐어요. 그 대신에 이기면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한 기억 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맞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야 정상이에요. 기억이 나시면 뭔가 혼자 딴 생각을 한 겁니다. 딴 얘기가 없으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그동안 아무도 안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랬는데 이거 해야만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뭔가 바치겠다고 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러신 적 없어요? 네. 이번에 뭐 내일 수능을 본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번에 제가 시험을 잘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족한데,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라고 꼭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 안 하고도 좋은 점수 받고 좋은 학교 간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 하겠다면 뭐 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자유니까. 그렇죠? 제가 시험 잘 봐서 어느 학교를 가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약속. 하나님께 내가 뭐 드리겠다, 선물 드리겠다, 이런 약속인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서원하겠다고 했으면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약속하면 지켜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약속하지 말고 대신에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원리요 지침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서원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금하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있고,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드리겠다. 이 얘기는 자기가 내 몫으로 챙기지 않고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서원하고 또 지키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일이 있던 경우도 있긴 한데, 이번에 입다의 서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위 논란이 많이 되는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서원과 그걸 지키는 것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결과물을 갖고 오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가지고 보면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의견들이 쫙 첨예하게 갈라지고,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어떤 부분은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사람들이 갈라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특별히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벌어지는 일을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누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나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승리했다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한자 말이지만 무남이니까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녀, 딸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아들, 딸 누구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쪽은 하여간 아들이 없어요. 옛날로 치면 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들은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딸 주셨는데 그것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무남동녀 이 딸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예상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혹시 동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럴 리가 있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특별히 여성들도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부터 별의별 추정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그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입다가 말하는 걸 보십시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그가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죠. 앞서 있었던 30절, 31절 말씀에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가 말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하는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선 해석하겠습니다.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딸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여간 자기 마음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딸 잘못은 아니지만 하여간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서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랬고 또 항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저도 목사가 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참 의로우시면서 또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 매여 있지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틀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들도 그렇고 신학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내 틀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지멋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는 자기 딴에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저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소위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얘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우습게 느껴져요. 왜 우습게 느껴지냐? 자기 딴에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엔.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보면 인간이 성욕이 있다부터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무의식이 있다부터 해서 어떤 사람은 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뇌의학적으로 보자 그러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옛날부터 변치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변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나니 그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잘 생각해도 대충 맞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생겼어요. 쬐끔했어요. 나도 그랬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크잖아요. 그럼 그게 난가요? 영원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크죠. 그리고는 저도 중고등학교 학생 때 있고 스포츠 머리 하고 다니던 때가 있고 그러다가 대학생인 때도 있고 한창 잘 뛰어다닐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잘 먹으면서 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머리도 하얀 게 슬슬 나기도 시작을 하고 도대체 어느 게 난가요? 다 나죠. 그렇죠? 근데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하나로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야 애죠. 누가 뭐래도 애죠.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애다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실체도 그렇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요.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떠나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사람 하나조차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한테 말했으니까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대부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느냐?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은 지켜야죠. 옳은 건 지켜야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브라함 경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신들, 이방 신들 가운데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싸웠던 이 암몬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에게 자기 아이를 번제로 드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 그러시냐면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하다. 너는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가증하다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죠. 맞죠? 네. 만약에 달려온 게 양이었다면 드려도 되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면 드리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참 이상해요. 진짜 지켜야 될 거는 안 지키면서 안 지켜야 될 거는 또 지키겠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참 사람이요. 참 어리석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분은 이건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반응을 하는데 36절, 37절에 나오죠.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성서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이 입다의 딸은 꼭 누구를 떠오르게 한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성인데 참 예수 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도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그냥 있었죠.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이삭이 그때 갓난아기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 장작을 패가지고 장작을 가지고 가는데 뭐 사람을 태우려면 장작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한 두세 개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갖고 올라가죠? 이삭한테 해요. 여러분, 대여섯 살짜리가 이만한 장작을 메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못하죠. 최소한 청소년이나 청년 정도 나이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대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까?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저항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이삭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대하는 거하고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면서 대신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되 저도 청이 있습니다. 저한테 2달만 주십시오. 60일을 주시면 제가 제 여자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겠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번제로 드려지든 혹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다른 게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하고 사는 건 아닌 것, 이제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처녀로 죽게 되는데 예전에는 다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애도 낳고. 근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애곡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허락을 하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아멘. 급히 하겠다고 하지 않고 2달의 시간을 주죠. 그리고는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남동녀 외딸이 있어요. 얘가 산에 올라갔는데 2달 지나면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뭐 어쩌겠어요. 죽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성경을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느끼는 바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이거 좀 물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죠.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약속을 했는데 제 딸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제가 너무 가볍게 약속을 했는데 다른 걸로 대처를 하든가 뭐 이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 서원이라는 거는 선물이기 때문에요. 대처가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요 나중에 1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00만 원 안 주려고 그러면서 10,000원만 드릴게요. 그러면 소용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짜리 뭘 드릴게요. 그러면 받을만 하죠? 안 받으실래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그냥 함부로 실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2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2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자기가 범죄해서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살려달라고. 이래야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 애가 그냥 죽는 거를 볼 수는 없잖아요. 금식이라도 하고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알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먹습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할 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그렇죠, 한편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달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입다가 뭐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버지로서 결코 잘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은요, 넘어가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예. 지금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선지자라도 찾아가든지,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 찾아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방도를 찾아보든지 그러는 노력을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2달 만에 아버지한테 돌아왔고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리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곧 죽었든 다른 방식으로 죽었든 하여간 결혼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가 말한 대로 한다. 그런데요, 이게 말한 대로 꼭 했어야만 하는 것이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건 하면 안 되죠. 싫어하는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는 걸 하면 안 되는데 가증히 여기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증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신에게 드린다 하면서 불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증오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약속하면 지키긴 하긴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보기에 가증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누군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동성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오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말했으니까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 건데 내가 말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드린 건 아니고 새벽에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세례요한 같은 경우 헤롯 왕이 잘못하니까 그의 죄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사람을 잡아두긴 했는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도 그렇고 자기도 약간 양심적으로 깨림칙한 게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잡아놓고 자기 생일이 됐을 때 춤을 추는데, 자기 친딸도 아니죠. 어쨌든 춤추면서 기분 좋게 하니까 현란한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원하는 거 말만 해라,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랬더니 얘가 뭐 달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달라고. 난 머리를 원한다.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요. 아니, 간음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동생의 와이프 뺏어다가 아내 삼아가지고 사는 건 괜찮아요? 왜 답들이 없으실까? 안 괜찮잖아요. 그렇죠. 안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런 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네가 원하면 해줄게 했는데 죽이라고 했으면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 아무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건 또 지키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하다니까요. 지켜야 될 건 안 지키면서 안 지켜야 될 건 또 내가 말이지 체면이 있지 내가 지킨다. 딱 이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입다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한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를 이렇게 곤란한 위치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돌이켜야죠. 사람들 앞에 창피하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 이건 지킬 수가 없고 앞으로 여러분 저보면서 저처럼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걸 봅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부분이 특별히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무슨 매년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뭐 그러려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뭐 생각 나름이겠는데 첫째로 실제로 번제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견해고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죽이고 번제로 드린 게 아니고 처녀로 살다가 죽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입다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처녀로 살다가 죽는다. 그래서 대신에 결혼하지 못하고 종신 수도사 같이 살다가 죽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서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매년 그 입다의 딸한테 가가지고 또 처녀들이 함께 좀 시간 보내주고 뭐 이러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무조건 번제 드린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딴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꼭 지 같은 해석을 해. 진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 보면 꼭 자기같이 해석을 해요. 하면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게 답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가 제 답입니다. 저는 그게 제 실체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제 실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저거일 수도 있고 저거여서 꼭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엇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게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번제로 드렸느냐 아니면 그냥 처녀로 살다가 죽었느냐. 여기서 논점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거기서 논점이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뭘 하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
누군가를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선지자를 보내서, 혹은 어떤 형태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때로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싸워요. 목사님이 이거 원해. 아니야, 목사님이 저거 원해.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딴 게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으셨을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그걸 통해서 내려야 되는 진짜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게 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냐? 맞죠? 내가 언제 뭐 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근데 지들이 막 그냥 막 그러고는 지들끼리 싸우고, 신학자들도 싸우고, 이거라 그러고 저거라 그러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려야 되는 결론은요, 번제로 드렸다, 아니다,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아무 일 없잖아요. 이걸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거 깨닫지 않고 오늘도 번제로 드렸을 거야, 아닐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은 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셔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우리가 서원하는 거는 내가 그냥 급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다 하나님 건데, 주님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 제가 절반 떼드릴게. 이게 다 하나님 건데요, 뭐 떼드린다 그래서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서원이라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 선물 드리겠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고 나서 이게 나중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해가 돼도 지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그거를 그래서 쉽게 취소하고 그러면 서원을 너무 가볍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하면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 참 미안한데, 내가 결혼하면은 사랑 많이 해주고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공주처럼 모셔드리고 세계 여행도 시켜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 목사 될 건데 목사 사모는 굉장히 힘든데 괜찮겠냐? 끝. 그러니까 제 아내가 괜찮다고 그러고 하고는 이제 10년 지나면서 맨날 그러죠.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나는 거짓말은 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맨날 일부러 고생시키지는 않죠. 저도 잘해주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하고도 약속을 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지킬 거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모니설로 뭐 그래 놓고는 안 지켜고 이러면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논쟁으로 들어가시면 참 쓸모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내가 얼마를 꼭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해야 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가 됐을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 표시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자꾸 무슨 약속을 많이 해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이게 걸림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서원을 잘 시키기도 하고 약정을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도 약정을 안 시켜요. 저를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봐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약정을 잘 안 시키시나.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게 그분들에게 걸림이 될까 봐 그래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정도 뭐 그렇고 뭐 이러면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정하라고 잘 안 그러는 편인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대신에 그 얘기는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는데 선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이 짐처럼 하지 마시고 그냥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왔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뭔가를 드릴 수 있었겠죠? 뭐 소나 양이나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근데 자꾸 이상한 말 했다가 이게 자기한테 걸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진짜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딜을 해야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요. 우리한테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나중에 하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옆에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얘기를 성경에 집어넣으셨을까? 그냥 없애도 되잖아요. 살짝. 뭐 이거 꼭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왜 보라고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 그걸 하려는 거예요. 입다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깨달음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자기 딴에는 좋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이 스스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의 그 딸의 생명에 그의 미래에 큰 어려움을 끼쳤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